다니엘은 유다 멸망을 전후로 해서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일평생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결국에는 성을 함락시켜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서 그렇게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게 제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3차 포로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까지, 이때가 536년인데 약 70년 동안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왕궁에서, 메대 바사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며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 세상에서 뛰어나고 출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바탕에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심각한 고민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그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위협을 받을 때 믿음의 성도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다니엘서의 밑바탕에 흐르는 고민입니다.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번성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쇠락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다니엘서를 바치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사건은 이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고민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긴 3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이들은 볼모로 끌려온 것이죠. 바벨론 제국은 뛰어난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교육과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단지 갈대아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긴 국가의 신이 진 국가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한 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유화 정책을 썼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고 이슈타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머리 검은 서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서양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를 우리에게 실감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엘이 들어갔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사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 창씨 개명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한 겁니다.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바벨론식의 창씨 계명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신앙의 지속적인 위협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함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신앙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비참함을 경험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번영의 신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제국 종교의 일원이 되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형편이 이 정도면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위태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기독교는 부흥의 시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슬그머니 나오더니 이제는 동네 북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교회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의 파렴치한 행동부터 신앙인의 탈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부각시킨 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올 때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실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마치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배한 나라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과연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서 위협을 받고 위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답으로 이 암담한 현실과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지킨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뀌고 수많은 나라들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왕들이 갈리는 이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을 지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킨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절대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계산이 빨라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게 유익하겠다,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하는 계산 빠른 계산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포로로 잡혀온 절대 을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켰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켰고 사자굴과 풀무불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저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본 베이스가 믿음이 세상에서 위협받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라면 다니엘서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여호와시다. 이게 지속적인 다니엘서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긴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자기 땅으로 가져간 것이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가 멸망한 것도,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빼앗긴 것도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세상은 이방 권력과 이방 신들로 가득하여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4장과 5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의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과 같고 그의 손톱은 새의 손톱과 발톱은 새의 손발톱과 같고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광인이 되어서 들판에 거한 것을 말씀합니다. 왜 4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절대자가 느부갓네살 왕 같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패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나라가 벨사살 마지막 왕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시고 그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끝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방인 왕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의 절대 권력을 가진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순전한 믿음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했고,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셨고, 격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별과 같이 빛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가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이 소년들은 그것을 거절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비록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제국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벨드사살로 살아야 됐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1장 6절에서 저들의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끄트머리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뭐로 부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창시개명한 걸로 부르지 않아요. 2장 49절에 마지막에 이들이 바벨론의 관리가 될 때까지, 그때는 공식적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기 때문에 아벳느고로 부르지만 그 전까지 1장부터 2장의 끄트머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항이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들을 지킨 것은 저들의 영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혼란함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의를 행하였는데 지금은 불의를 행했다. 그 사람이 죽겠느냐 살겠느냐? 죽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지금 고쳐서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죽겠느냐 살겠느냐? 산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0 노구가 교회를 걸어오는데 30분이 걸려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신앙의 현재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세상의 계산기 두드리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위협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다리오의 말처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부여잡고 주님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